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계명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마지막에 꼭 좀 나누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딱딱하죠. 10계명, 10가지 계명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것을 계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10가지의 계명을 언제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죠. 이 십계명은 지켜서 구원받기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지요. 성경 말씀에 많은 명령들이 있고 또 많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은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그 말씀 순종해야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미 값없이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 66권을 줄이고 또 줄이면 10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이 두 가지 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계명은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시고 이런 여러 말씀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들어있고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들어있고 사랑 안에 성경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열쇠꾸러미가 있는데 각종 열쇠가 정말 많은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쇠를 이렇게 동그란 열쇠꾸러미에 이렇게 다 꿰면 어떻습니까? 그 동그란 것을 이렇게 집어들기만 하면 모든 열쇠가 거기에 다 매여서 올라오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집어들면
그 사랑에 모든 성경의 계명들이 다 딸려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이 계명의 완성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올리는 갱가리가 되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도 어떤 은사도 그 어떤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우리 믿음의 덕목이죠. 근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에 관한 얘기고 수많은 사랑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19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두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지 할 수 없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사실 하나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선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형제들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둘은 분리할 수 없고 이 둘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에 관한 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거기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10계명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종되었던 400년 이상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그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 가운데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본문 31절 말씀 보면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과의 이 대화 속에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 다 천사와 같다, 그렇게 해서 사두개인들의 그 엉터리 질문을 완벽하게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 모여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어본 것입니다. 질문이 뭐라고요? 계명 중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러분, 율법사가 누굽니까? 율법학자죠. 율법학자. 모세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그래서 율법의 여러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그것을 해석하고 세부 조항들을 만드는,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613개의 계명으로 만들었답니다. 우리는 지금 10계명만 공부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613개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248개는 하라고 하는 준수 명령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13개 주에 그런 항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죠. 율법 박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자기가 몰라서 예수님에게 물어봤겠습니까? 십계명도 알 것이고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라고 물어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어본 것입니다. 율법을 지식적으로 접근하면 이런 율법사와 같은 자세를 늘 가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삶으로 살아내라고 주신 것이지, 율법이 어느 것이 큰지 작은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그대로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이 쉐마라고 하는 본문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거든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6장 5절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읽고 문에다 붙이고, 그죠?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 쉐마 본문, 거기에 첫머리에 나오는 게 바로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올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도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전혀 모세의 율법이나 구약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구약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말씀으로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 살인하지 말라. 그 율법을 예수님 폐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그냥 하지 말라,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담겨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속에 모든 계명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마음에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앞에 뭔가 붙어 있죠, 그죠? 이게 참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세 가지가 붙어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한번 해볼 만한데,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왠지 좀 힘들어 보이시죠, 그죠? 어떻게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이 식사를 위해서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 머물렀을 때에 그 동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너무나도 값진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부었습니다. 그 당시 기록으로 보면 한 300데나리온 정도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뭐 1년 12달 거의 쉬지 않고 꼬박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돈, 그 정도의 돈이면 뭐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아마 결혼 지참금 정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만한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지극히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 옥합을 깨뜨 향유를 부은 것을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모든 곳에서 전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 돈꾀를 맡아 있는 가룟 유다는 발끈하면서, 아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허비하느냐.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발 앞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이죠, 사랑.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전부일지도 모르는 그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렸던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는 행동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이 여인이 너무나도 귀한 일을 했고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고,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전해져야 된다,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했던 그런 모습이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 발에 부은,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그냥 우리가 어떤 의무감 혹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모든 성경,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우는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사실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통해서 종교 생활을 하게 합니다. 벌 받을까 봐, 불행이 다가올까 봐, 그런 어떤 두려움을 매개로 해서 종교라고 하는 게 다 탄생하죠.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믿음은 전혀 출발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감격하고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빠져버리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믿음이죠. 제가 자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내가 깨달아져서 그 사랑에 눈이 열려서 그냥 그 사랑에 정말 사랑에 빠져버린 여인처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게 사실 우리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 그렇게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인물은 다윗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왕의 채통도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 앞에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미갈이 이성적인 눈으로, 미갈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내가 너무나도 예리하고 너무나도 냉철한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건 왕으로서 채통을 다 버린 일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미갈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게 됩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나단 선지자를 한 칸에 못 베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번제로 묻어버릴 수 있는 힘과 권력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하죠.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베라 바닷가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고기잡이 하던 제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묻습니다.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따랐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랑나는 우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어떤 비전 같은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조상 대도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는 것도 그냥 말리고 막아서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맡기시고 영혼들을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만약 빠져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어떤 것들을 갖다 대어도 그것으로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뜻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절절히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좀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그 사랑에 좀 푹 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다 종교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책임감 때문에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면 눈이 멀죠, 그죠? 네. 저도 한 여인을 35년째 사랑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어지고, 정말 사랑하면 그냥 마음이 그냥 가게 되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지 않고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내가 하는 것은 그건 좀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다 보면 지치고,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다 보면 본전 생각도 나고, 하다 보면 생색도 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이 여인처럼 아낌없이 다 부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아낌없이 다 내어드리고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에 비하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너무 부족하다는 걸 생각하고, 근데 이성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처럼 계산하고 따져들고 조금 해놓고 생색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계명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1계명도 2계명도
7계명도 8계명도 다 사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계명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그 계명을 충분히 지킬 수 있고 오히려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거 그냥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좀 사랑에 푹 빠질 수 있는.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짧게 얘기하고 오늘은 좀 짧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웃 사랑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형제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누군가를 우리가 또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죠? 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기 자신은 다 사랑하시죠. 근데 이웃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강령입니다. 강령이라는 말은 핵심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고,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근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죠. 그렇죠?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결합해서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도 물론 담겨 있겠지만 한 몸이라는 말은 내가 아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고 못 살게 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남편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 바가지 긁고 남편 미워하고 구박하면 그게 언젠가 다 자기 한 몸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아내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남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그게 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하신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형제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인가? 여러분 이건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우리의 지나온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흘리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웃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 거 빼앗고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사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인들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심판을 안 받을 줄 몰라도 마지막 날에 다 모아두었다가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이웃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행한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죠? 내 몸을 아끼시고 내 자신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이웃에게 똑같이 행하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정말 갈 길이 한참 멉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 눈앞에 있는 형제를,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것이라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니까 이웃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어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십계명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감격하고 그 사랑에 날마다 우리가 빠져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는 내 마음도 내 목숨도 내 그 어떤 것들도 아까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십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십계명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면서 살아가기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도록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